할렐루야. 복된 주일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그 놀라우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그 주의 수지함이, 그 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우리 다시 한번 그 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 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그 주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아멘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내가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의 능력 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하실지 봄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동행하시고 주님 닮아가도록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풍성한 계절에 곳간이 채워지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누며 무료여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남은 2개월 동안 주님의 행하실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수업과 함께하는 감사 33일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안성수양관 전교인 가을 산상 기도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VIP를 위해 교회를 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돌보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 되게 하사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팔에서 살아가시는 이성호 선교사님에게 하늘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셔서 네팔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파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해외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연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뒤에 있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집중력, 체력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강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아름다울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락방과 훈련,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교구 수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영적 성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영혼이 치유되며 모든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인호 목사를 축복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교에 대한 비전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 않게 영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덕푸른교회 강원도 목사입니다.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으시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니까요.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하시기를, 또 우리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4과입니다. 지난 25일 55사단 훈련소에서 더사랑의 교회 특수선교부 주관으로 군 장병 진중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57명의 장병들이 예배를 참석한 가운데 69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군 장병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복음 수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배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행복축제가 11월 14일 금요일에는 조혜련 집사님, 16일 주일에는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아울러 오늘과 다음 주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후 본당 1층 로비에서 VIP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양한 선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초청장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을 산상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팔로잉 미니스트리 대표 장재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구 수요 저녁 예배가 금주 수요일 저녁 8시 각 팀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임현숙 집사의 장녀 김세온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주일 오후 1시 30분 메리빌리아 더 프레스티지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한태성 집사 장영숙 권사의 장녀 한민재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4시 W스퀘어 컨벤션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김현숙 성도님의 장남 김병준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6시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43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안내, 이음학교 신편입생 2차 모집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 산상 기도회가 오늘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버스는 오후 3시부터 출발하는데요. 가을 산상 기도회 시에 이인호 목사님의 신간 복음 수업 사인회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학년도 이음학교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서 전교인 차량 재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 봉독은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과거 IMF 직후에 많은 회사들이 부도 위기와 정리 해고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한 대기업의 신우회 직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 모임을 이끌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망한 것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빈 통장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시절 IMF처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궁핍이 아니고 더 깊은 데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고난의 원인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드보라 사사로 인해 40년 평안이 주어졌는데 또 늘 반복되죠. 평안의 세월이 흘러가며 악을 행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고 그랬는데 미디안은 그 미디안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단 동남쪽에 있는 광야에 사는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압제는 다른 때보다 짧은 7년인데 고난의 상황은 가장 극심합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들어와서 약탈을 감행을 하다 보니 이들의 신세가 산지로 피해서 굴과 산성을 파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은 이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압제는 점령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들은 완전히 생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 4절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추수기에 파종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뿐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곡식과 가축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마치 우리 조선 시대에 북방의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또 일본의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듯이 여러 유목 집단들이 마구 쳐들어와서 약탈이 파도처럼 반복적으로 밀려온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예 짐승과 장막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 진을 치고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로 인한 고통을 뭐라 그러는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네, 그들의 고통은 바로 경제적인 궁핍이었어요. 자, 오늘날로 하면은 극심한 경기 침체, 실직, 부도, 부채, 강대국의 강탈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네, 마치 위기에 처한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듯이 이들이 고난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사방을 돌아봐도 도와주리가 없이 극심한 이 찬탈, 빼앗김, 또 고통, 궁핍 속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부를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기도 잘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네, 자, 먼저 선지자를 보내는데, 우리 지난번에 드보라 같은 경우에도 먼저 이 드보라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압제해서 구원자를 바로 보내주시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원인을 바로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왜 자기들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단지 고통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하나님께 SOS를 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팀켈러는 이런 슬픔을 회개가 아니라 후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이 고난이 없었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죄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매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사라지면 다시 죄된 행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켈러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동일한 영적 구덩이에 계속 빠지면서 빠지는 횟수나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에, 물론 이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으로 나오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또 어느 날부터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보이면 또 고난이 왔구나. 또 안 보이면 고난이 해결됐구나. 이렇게 반복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니까 고난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는 고난의 원인을 뭐라고 하느냐? 8절 이하의 내용을 정리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네. 그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풍요의 신 우상들을 섬긴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입니다. 또 더 역사의 뒤로 가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애굽과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그 분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바로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냥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 통일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취재한 영상을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그 한학자 교주가 구속된 것 때문에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하늘 부모인 문선명과 한학자, 그리고 그를 보낸 하늘을 향해서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보혜사 이만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보혜사라고 막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에게 또 막 부르짖는 것이고, 타 종교 같은 경우에도 하늘을 향해서 지성을 드리거나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올바른 대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데 아들까지 보내서 기껏 은혜로 구원을 했더니 이제 살만하다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번거로워, 이 말씀도 지키라고 저 말씀도 지키라고 그러고 이제 살만하니까 세상에서 좀 즐겨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쾌락의 신, 정욕의 신, 성공의 신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고난의 진정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슬퍼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교훈은 내가 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향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 구원자를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있는가 보세요. 11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타작하는 그 곡식을 약탈당할까봐 몰래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네, 아니 지금 미디안의 약탈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큰 용사요, 이게 좀 안 어울리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안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은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것이죠. 이 말씀은 네가 지금 뭐 기질적으로 소심하든지 겁이 많든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든지 상관없다. 오히려 지금 그가 이 기질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늘 군대 장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큰 용사다 그러면 뭐 내가 겁이 많든 소심하든 상관없이 나는 큰 용사인 것이고,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너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도 짓고 그렇지만 의로운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용사다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자식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브라함 너 열국의 아비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변덕 많고 뭐 배신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베드로에게 너 개바다 베드로다 그랬더니 정말 그가 반석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라 큰 용사의 자화상.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자 대뜸 기드온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이까. 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지금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미디안의 압제간에 고통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네.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 기적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왜 출애굽 때는 모세 같은 구원자를 보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말이에요, 이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과거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기적이 지금은 왜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의 모세를 애굽 백성들에게 보냈듯이 내가 지금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반응도 똑같아요. 자, 먼저 기도원의 반응을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왜 나처럼 가장 작고 무능한 자가 무엇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세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 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기도원에게 뭐라 그랬나 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걸 보면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 기드온을 모세와 병렬시켜서 이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과거 출애굽 때 일어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미디안의 손에서 그때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과거에 내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모세를 보냈듯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부르짖음 속에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 바로 네가 내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 주님, 나 말고 왜 누군가를 보내서 왜 그 일을 안 하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말고 네가 나의 응답이고 내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가나안 농건학교 아시잖아요. 거기 만드신 고 김용기 장로님이 아주 뭐 그 시절이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분도 먹을 것도 없고 어려운 시절이니까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너는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셨는데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탁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더 줘야 되냐 그러셨대요. 내가 너에게 내 목숨을 내어줬는데 뭘 더 줘야 되냐.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대요. 깊이 회개하고 내가 뭘 더 달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주님처럼 쓰임받기를 주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의 자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거의 5개월 가까이 금식하면서 기도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오랜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왕의 측근으로서 궁궐에 지내고 있는 그가 오랜 기도 속에서 기도가 달라지죠. 이 참혹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결국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러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응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멸망의 위기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으로 드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어떠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 성장해야 돼요. 물론 어릴 때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에게 늘 뭐 입만 열면 주세요, 입만 열면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만 성장하면 요즘에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날씨도 추운데 어머니, 아버지 뭐가 필요하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맨날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딱 필요만큼만 주세요. 절대 욕심은 안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필요만큼 주세요. 필요는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 제가 누군가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악한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면은 뭐 다 식사 때 젓가락이 긴 젓가락밖에 없대잖아요. 1m 이상의 긴 젓가락. 근데 지옥에는 말이죠,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다가 이게 못 먹어가지고 다 빼짝빼짝 말랐는데 천국은 이렇게 해갖고 다 서로 먹여주니까 다 맛있게 먹고 이게 천국이에요. 나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먹여줘.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학교 이제 또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1000명이 기도회를 해보세요. 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 자기만, 1000명에 모여도 다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기도하면 100명이 같이 중보기도를 하면 그들이 전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 사역에 들어가면 나는 다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99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께 서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내가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진짜 주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는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예배에서 참된 예배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 이것이 예배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기드온이 자기를 부르시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 건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네, 그랬더니 그가 그러고서는 뭘 하냐면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그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살라버렸고, 자, 그가 떠났어요. 그때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이분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자, 뒤에 가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기드온은 이 재물을 불러 연락하는, 응답하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네,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에 불로 응답한 거예요. 특별히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이 불이 곧 하늘의 불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아서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서 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임재를 보았는데 죽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장차 우리를 구속하실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과 여호와가 말하는 것이 막 헷갈려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하는 일을 14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명확하게 계시로 드러난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내용이 구약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여기 사람으로 현현하여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분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중재로 그분이 친히 불을 붙여서 그 제사가 하늘의 불로 연락이 된 것이고, 그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너무 감사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네요?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네, 바로 이것이 기드온이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표징인 거죠. 예배를 불러 수납하고 자기가 그럼에도 죽지 않은 샬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과 표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냥 우리끼리만 썰렁하게 앉아가지고 냉랭한 예배를 드리다 가는 건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 좋은 가을날에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는 뭐 어떤 신령하다라고 하는 바위에 가서 지성이면 감천을 피는 그런 기도와도 다른 것이고, 소리만 지르는 공허한 외침과도 다른 것이고, 어느 이단 어느 사이비와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그런 은혜의 불이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도 뭔가 있어요. 모이면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의 영이 임합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불은 샬롬의 불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여기 기도원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듯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은혜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선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시대의 큰 용사로 부름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 앙망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언제나 임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을 산상 기도회, 여러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에요. 아마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랑에게 수양간에 단풍이 좀 물들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단풍 구경 갈 시간도 없었잖아요. 단풍 구경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배 속에서 기도원을 부르시는데 그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방향도 뭐냐? 예배의 전쟁이에요. 자, 주님께 부름받은 기도원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온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을 향해서 그 바알 제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 성읍 꼭대기에,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원이 몰래 겁나니까 밤에,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바알 산당 제단을 다 부셔버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딱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 목상으로 떼끔 삼아가지고 7년 된 숫소, 두 번째 숫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 숫소로 제사를 드리는 건 민족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을 부르신 싸움의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런 게 왜 나오나? 제가 이 기도원을 부르는 이 사건이 모세를 부르는 사건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끌어내요. 그리고 네가 다시,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백성을 너희가 다 이 자리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걸 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하는 목표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 참 지도자의 종의 증표가 뭐냐?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속에 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모든 진의 중앙에 딱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죠. 자, 여기 아론과 모세가 여호와께 규례대로 제사를 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이와 같이 모세는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이 네가 내가 보낸 종이라는 증거다. 이것이 네가 스스로 일어난 존재, 다른 누군가가 보낸 존재. 그들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딴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끌어서 그분을 알게 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종이라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예배의 대상을 바꾼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그 야빈의 압제에 대해서도 5장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예배가 바뀌니까, 예배 대상이 바뀌니까 삶이 무너지고 경배의 중심이 무너지니까 모든 경제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원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산당을 해파했으니까. 그때 이 요아스 기도원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가 친히 싸울 거고 그가 아침에 죽임당할 거다. 그러니까 바알이 싸우게 냅둬라. 바알이 목상인데 싸우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과 싸운다. 자,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네, 여룻바알.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부르심이에요.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알과 다투는 예배자의 삶.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온갖 우상들과 싸우고 그 제단을 헐고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건설하는 바로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룻발로사, 이 뒤에 보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큰 용사가 되어 그 시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오늘 특별히 산상기도회 가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 듣고 주님만 앙망하고, 그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시대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원인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이 시대 속에 응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대의 예배 전쟁에서 하나님의 여룻발로 쓰임받아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가을 산상 기도회를 통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의 불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그 원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쏟아놓으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정결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기도원을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자
말씀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사 그 원인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품에 안아 주시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입을 크게 열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너가 바로 세상을 향한 나의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여룻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상기도회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악한 시대를 구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한평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교헌금 등 다양한 제목으로 드리는 우리 손길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축제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잔치에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거룩한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군복무와 유학 중에 출타 중인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상 숭배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응답이고 내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